천국은 어떻게 보면 실체적으로 이 두 개의 영역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가게 될 영생을 누리게 될 그러한 천국, 그 천국이 지금 존재하지 않다가 그때 가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그 천국은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지를 못할 뿐이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과,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의 모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천국의 어떠한 그러한 기쁨, 천국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에서의 천국과 이 땅에서의 천국,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천국에 관해서 저희가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부활해서 가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적시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문구가 지금 천국을, 그러한 정말 천국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교회라든지 또 성도들의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할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국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히브리어로는 샴마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우라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라나스. 그래서 오늘은 헬라어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국을 나타내는 단어인 바로 이 우라나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러한 천국이 아닌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우라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우라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천국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이 우라나스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일반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겠죠. 그냥 스카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때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에도 이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라나스가 동일한 의미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지라든지 또 어떨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 말대로 그대로 하늘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하늘이 우주적 의미의, 우리가 지구과학적인 의미의 하늘인지 아니면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인지를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주의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늘이면 하늘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천국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인데, 지금은 이제 방금 나눈 것은 첫 번째 지구과학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두 번째인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여기서 하늘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할 때 이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의 하늘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문구를 보면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보아야 되죠. 컨텍스트를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과학적인 하늘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고 표현을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싸우니 하는 얘기는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언유법으로 좀 강조해서,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문장을 기록을 할 때 보면 동격이 많이 쓰입니다. 동격. 우리가 이제 동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는 동격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천국이요 하늘나라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을 좀 우리가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구나. 때로는 이 우라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주과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두 가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천국을 의미하는 그 구절에서 사용될 때, 그럼 천국을 우리가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지 않고 한글에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한글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과학적인 하늘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과학적으로 하늘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텍스트를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죠. 장소적으로.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착한 행실을 보고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죠.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헬라어로는 우라나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어차피 또 한글로도 같죠. 같은 우주과학적인 것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천국도 한글로는 하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라는 표현이에요. 자, 동일한 표현이 또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늘에 오르사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은 우주과학적인 하늘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늘은 결국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글 성경에서 천국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늘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될 거예요. 천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하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우주과학적인 하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동격으로 사용되는 단어냐, 아니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냐.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겠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천국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우라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 우라나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서 또 천국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과학적인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하늘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것이, 기존에 있던 새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거든요. 이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창조된 그 공간, 그 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천국이지 그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상당 부분이, 어떤 학자님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의 한 200여 구절이, 계시록에 있는 한 200여 구절이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표현을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창조된다는 표현은 없죠.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이 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65장 17절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게 되면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은 우리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무엇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해서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여기 대기 오염이 되어 있는 이 하늘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하늘과 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러한 환경, 자연 환경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구나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한 것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말씀으로는 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뒤로 넘기시면 66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66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새롭게 지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새롭게 지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데 너희 자손과,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겠죠. 성도들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제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표현은 그렉 앨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마도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면서 내려진 벌이 있죠. 출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이브에게는,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땅에 뭐가 많습니까? 엉겅퀴나 이런 잡초들이 많아서 그것을 개간을 해야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 구절 표현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일해야만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는 바로 이 타락한 나빠진 자연 환경이 원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이 표현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사야서에서 새롭게 창조된다고 하신다거나 새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면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 앨리슨이라고 하는 이분의 주장에 아마 동의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일면 이제 좀 긴가민가 하는 면은 있지만 완전하게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논리로 정말 자연 환경이 나빠져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전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기록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900살이에요. 900살. 그러니까 500살, 아무리 적어도 500살, 600살, 700살, 900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족보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120년으로 줄게 됩니다. 이제 그 구절도 역시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나뉘어집니다. 지금부터 120년이 남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인간의 수명이 실제적으로 120년으로 줄었다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이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맥시멈 120년. 그런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왜 그러면 900살에서 120년으로 바뀌었을까?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날짜를 세는 개념이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뭐 10년이나 100년이 오늘날의 1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뭐 500살, 900살을 저는 살았다고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 연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을 창세기에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이 빗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는 예나 지금이나 동그랗게 생겼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그랗게 변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동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릴 때 노아가 있는 지역에만 비가 내렸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노아가 있는 그 지역에만 만약 중동 지역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만 비만 내려서는 전 세계가 물로 덮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전체적으로 비가 동시에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많은 비의 양이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보면 막 먹구름이 까맣게 보이잖아요, 하늘에. 그러면 그 먹구름이 있는 그 먹구름 자체가 쏟아내는 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먹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수증기가 다 비가 내리고 나면 하늘이 맑게 개이죠. 하늘이 맑게 개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땅으로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40일 동안 전 세계에 비가 다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구름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먹구름이? 먹구름이 얼마나 두껍게 있어야 40일 동안 쉬지 않고 우리 벵갈로우 내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비가 내리려면 그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냥 전설이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다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40일 동안 전 세계에 비가 내리기 위한 구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먹구름이 40일 동안 계속 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의 물청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런 계층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날씨가 온실처럼 굉장히 기후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실 안에 있는 것이죠. 왜?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의 자외선이나 빛도 이 물 계층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정말 지상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 갈 수 있었다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비가 40일 동안 전 세계에 내렸으니까 하늘에 있던 물이 땅으로 다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층이 이 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로직으로 접근한다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보다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준으로 지구가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의 성경에 나타나는 또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신 곳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천국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 중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 이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1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지배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신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틀렸다고 저희들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천국의 회복,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네 번째는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한글로 바로 천국으로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 성경 동일한 천국이라고 표현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도 역시 헬라어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천국, 그 다음에 하늘, 새 하늘, 여기는 다 우라나스라고 해서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만 제외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도 역시나 하늘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라나스가 그냥 이 천국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우라나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천국인데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새 하늘 할 때도 우라나스 앞에 새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듯이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 보면 한 단어가 아니고 우라나스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9절이죠. 9절 Kingdom of Heaven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글 성경에도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Kingdom of Heaven을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한글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도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형용사로 쓰인 것이죠. Heavenly Kingdom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도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적인 표현이나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아니고 Heavenly Kingdom으로 번역되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를 역시나 의미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의미, 천국이라는 의미를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냐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눌 때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다르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냐면 영어로는 Kingdom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God.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을 의미할 때 Kingdom of God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영어 성경 ESV 버전에 보면 이건 역시 Kingdom of God로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God로. 자, 그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할까요?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100% 다 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는 단어, 그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것이 무조건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지만 많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 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뭐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100% 천국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과 그의 나라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아, 이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주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에 나왔던 새 예루살렘.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 그냥 천국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러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아,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유념해서 읽으면 우리가 상당히 참 의미가 많이 은혜가 달라집니다. 또 동일한 표현이라도.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는 책인가?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신선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와닿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을 설명한 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사람 그러면 대부분이 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을 설명한 책인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공부할 때 공부했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바로 한 사람을 표현한다는 표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생활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늘 간주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천국도. 천국을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먼 얘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에 이어서 설명하는 구절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우리와 교통교제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표현을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보통 평소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오늘 서두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 난디를 함께 걷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난디일 산을 오르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좀 제게 충격이 됐던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놀기를 원하셔요. 그게 표현은 play with us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play with us는 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격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생활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바로 우리가 천국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국을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고귀한 소망이요,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그대로 느끼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본 용어들을 보면,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그 천국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찰스 허츠라고 하는 분은 천국을 두 가지의 디멘전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이자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장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합쳐져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가게 될, 아니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천국의 체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와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을 의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또 어떤 곳인가 하면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시종을 들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과 연관이 있는 정의입니다. 천국은 성도들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도들의 영이 완전하게 된 곳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망 이후에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이 남아서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기에서의 우리의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이 우리의 영이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성도들과 연관지어서 천국을 정의할 때는 바로 성도들의 영이 완전하게 된 곳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을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도 보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천사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졸고 딴짓하는 경우가 있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밤낮으로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정의할 때 우리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또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섯 번째 또 천국을 정의하는 표현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곳은 천국을 말하는 곳이구나.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항상 계신 곳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로 재림과 이 마지막 날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곱 번째는 재림 후 도래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조의 완벽한 상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타락이 없습니다. 타락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우리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재림 후 도래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의 완벽한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이 론 그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우리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림 후 도래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조의 완벽한 상태. 이 땅에 임할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7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리고 이 천국의 특성은, 물론 이제 정의와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천국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막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계시록 21장 3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바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바로 장막에 대한 얘기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신 곳.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특성은 일단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옆에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에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혹은 우리가 사망한 이후에 하나님께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참모습. 그러니까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 그냥 이렇게 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런 분이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참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특성입니다. 천국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특성을 한번 조금 알게 되면 굉장히 기쁜 것을 누리죠.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 누리는 기쁨이 이제는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쁨이 어떨까요? 기쁨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천국이 기쁨이 넘치는 곳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특성 중에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장소적으로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3장 2절에 있고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사탄과 마귀와 이런 악한 것들이 전부 불못에 던져지죠. 여기에는 예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외가 있을 수 없죠. 모든 악한 것들이 불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악한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더 이상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이심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광스러운 곳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성탄절에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대표적인 이 외에도 많은 특성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4가지 특성만 좀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또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대한,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것, 두 번째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바로 35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어지는 36절에서 세 번째는 헐벗은 자들을 도우는 것, 네 번째는 병든 자들을 돌본 것, 다섯 번째는 옥바라지한 것. 즉 옥바라지했다는 얘기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돌본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주로 옥바라지는 주로 이제 성도들이 옥에 갇힌 것을 말하겠죠. 주로 이제 그러한 예가 많을 텐데, 아니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 이런 것을 대표할 텐데, 이렇게 5가지를 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가 되는 조건을 이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의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걸쳐서 이렇게 5가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굶주린 자를 잘 돌보고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도우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바라지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 구절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충돌되는데, 그럼 이 말씀 틀린 말씀인가?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말씀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죠. 힌두도 갈 수 있고 불교 신자도 갈 수 있죠. 왜? 이 5가지를 하게 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동격,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100% 분명히 확실한데, 이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이 5가지 행위를 하는 이 행위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한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하는 이 대상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100% 예외 없이 모두가 무조건 이 5가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격의 의미예요. 동격인데 좀 포함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5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진 않아요. 이 5가지를 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인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방향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마태복음 25장 34절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것만 해석을 하고 붙들고서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허랑방탕하게 막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또 볼 때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 행위를 보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 나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러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우리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행위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역사, the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굶주린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우고 병든 자를 돌보고 그리고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내밀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본연의 참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